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시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참 생명과 소망을 주신 주님을 높이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 부활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 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아침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이 온 누리에 넘치게 하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저희에게 이제부터 언제 어디서나 예수 부활의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부정과 어두움은 무덤 속에 묻어버리고 새봄의 햇순처럼 밝은 소망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주를 믿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본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하시고 이 기쁨을 교회 안에 머무르지 않게 세상 가운데 널리 알리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흔적이 저희 몸 가운데 있기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뜻이 있으셔서 이곳에 행복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섬김과 나눔으로 이 지역사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케 하셔서 세상 가운데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처음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나눔의 크기를 키워갈 수 있도록 행복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건물보다 사람이 중요하기에 거룩한 행복한 교회 비전과 목사님 목회 철학을 받들어 사람을 먼저 키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행복한 교회의 미래의 큰 일꾼들로 양육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수고하는 그 헌신을 아끼지 않는 청지기들의 수고를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께 영광 돌리는 현장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하나님 백성들 부활절을 맞이하여 오늘도 주 앞에 뜨거운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성취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환우들에게 부활의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아픔과 괴로움에 늘 같이 하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하루속히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께 주시는 평안함과 대가 없이 주시는 기쁨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알게 하셔서 능력의 말씀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위탁하옵고 이 모든 것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니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도마는 아람어고요. 디두모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은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이 도마가 누구와 쌍둥이인지는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라는 이름 앞에 사람들이 붙여준 수식어가 있어요. 항상 도마를 말하다 보면 앞에 의심 많은 도마라고 수식어가 붙습니다. 왜 도마에게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수식어가 붙었을까? 그것이 오늘 그 수식어가 붙은 그 배경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은 이제 곧 불어닥칠 박해와 고난,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모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마가다락방에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서셔서 평강이 있느냐, 평강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박혔던 못자국, 그리고 로마 병사가 창으로 찔렀던 옆구리의 창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그 창자국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주님이신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라지셔요. 그런데 그 자리에 제자들 가운데 이 도마가 바깥에 나가 있는 관계로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라지고 난 이후에 도마가 이 마가다락방으로 와요. 그때 제자들이 흥분된 상태 속에서 도마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곳에 나타나셨다고, 그분을 우리가 보았다고 말을 해요. 오늘 본문에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라고 말하는데, 이 이르되라는 말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해서 떠났고 도마는 바깥에 나가 있다 들어왔기 때문에 10제자가 있었잖아요. 10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뒤늦게 온 이 도마에게 이구동성으로 계속해서 주님 부활하셨다고 이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제자들의 말을 들은 이 도마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져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 박혔던 손자국을 만져보고 예수님께서 찔렸던 그 허리의 창자국을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믿을 말을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믿으라고 그러느냐라고 역정을 내죠. 여기서 이중부정이에요. 나는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거야. 절대 부정이거든요. 아주 강하게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여드레가 지난 후, 즉 8일이 지난 후에 이 제자들 도마를 포함해서 11제자가 이 마가다락방에 다시 모여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그곳에 임하셔요. 임하셔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느뇨,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보이시면서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손자국을 만져봐라. 너의 손을 내밀어 창에 찔린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봐라 라고 말해요. 도마가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 못 박힌 손자국을 만지죠.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렸던 그 창자국을 맞춥니다.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 도마가 무릎을 꿇으면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손으로 직접 주님의 그 못 박힌 손자국과 그 창에 찔렸던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말했던 이 의심 많은 도마의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도마 이름 앞에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여러분, 도마라는 이름이 쌍둥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누가 쌍둥이인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나올 때 도마와 마태라고 짝을 지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도마와 이 마태는 쌍둥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불확실한 거고요. 그냥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도마, 쌍둥이라는 이 의미, 이 단어를 생각할 때 혹시 이 도마와 제가 쌍둥이가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도마와 쌍둥이 아니십니까? 의심 많은 도마. 이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의심을 벗겨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확고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섭니다. 의심 많았던 이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의심을 다 지워버리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요. 성경에서 도마가 그 이후에 어떻게 행했는지 전혀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3세기의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하고 제놈의 그 기록들을 읽어보면 이 도마는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잖아요. 그 성령의 임하심과 권능을 받고 제자들이 바깥으로 뛰쳐나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 도마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에디오피아로 이런 부근으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죠. 그리고 52년 정도에 인도로 건너가서 인도에서 20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집니다. 특히 인도 갈라미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원주민들, 강하게 거부하는 원주민들에게 잡혀서 불로 벌겋게 달궈놓은 그러한 큰 그 화로 위에 올려져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풀무에 던져서 칼로 찌름을 받아 죽임을 당했다, 순교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 이 도마를 기념하면서 세운 교회가 있다고 하고요. 저는 가보지를 못했으니까. 또 이 도마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들어가서 기도했던 동굴 이런 곳들이 있다고 이제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그곳을 다녀오기도 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난 이후에
그 의심을 지워버리고 믿음 안에 굳건히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자기에게 뭔가 이익이 되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죽기 위해서, 손해보기 위해서, 고통당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이유는 고통을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죽을 것 같아서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손해볼 것 같아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의심 많았던 이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곳곳을 다니며 그 처참하게 순교를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는 것은 거짓일 수가 없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 부활하셨어. 내가 그분을 직접 만나 뵈었어. 라는 이 확신이 없으면 자기가 죽어가면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이 도마의 변화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의심 많아서 도망갔던 이 도마가 그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당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도마만이 아니에요. 이 변화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 모두에게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엇을 기점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성령의 경험을 한 이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저녁 때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다. 그럴 때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지 모르지만 저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도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 죽을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시고 멀찍이 쫓아가다가 대제사장의 집에 하인인 계집종이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너 예수 제자지 라는 이 말에 화들짝 놀라면서 나 예수 모른다고, 예수 모른다고, 예수를 알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실 거라고 3번씩이나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가 되어져서 그 고통 속에서도 생명을 내걸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결국 베드로도 십자가에 달려 죽지요. 순교를 당합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로 보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때 그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온전히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겠느냐고,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으라고 얘기해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한 것으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십자가형으로 돌에 맞아 칼에 찔려 사도 요한 하나만 제외하고는 다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공양하라고, 잘 모시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이 요한은 마리아를 끝까지, 마리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끝까지 잘 공양을 하다 요한도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런 이유로 요한 한 사람만 자연사를 하고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비참해지는 것, 고통당하는 것, 이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벌벌 떨며 숨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걸어 잠갔던 빗장을 풀어제치고 바깥으로 나와 예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예수님 부활하셨노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예수를 더 이상 이야기하면 너희들 죽인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됨, 그것을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이 부활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직도 의심 많은 도마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부활의 주님 안에서 확신해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에 변화된 도마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믿음의 정체성은 어떤 것인가? 의심 많은 도마는 정체성이 흐려진 거죠. 그러니 도망 다녀요. 흔들리고요. 이해관계에 의해서 피해 다니고요. 포기하고요. 숨고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믿음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중심으로 확고하게 섰을 때 그는 어떤 손해도 어떤 고통도 죽음조차도 흔들림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하는 것. 예수님 부활하셨다. 나도 지금 죽어도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라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믿음인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러한 믿음은 아닌가? 믿음의 자리와 의심의 자리를 오가는 경계선이 불분명한 정체성이 흐린 그러한 믿음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믿음,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3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의 믿음이 뜨거우냐 차냐?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에서의 무서운 말씀입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이 무서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이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의심 많은 도마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 의심을 떨쳐버리고 확고한 믿음 속에 서 있는 그 도마의 모습으로 우리 또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약 신학자 가운데 윌리엄 바클레이가 있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참 좋아했던 그런 신학자입니다. 그 바클레이가 쓴 글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분명한 정체성,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결코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 스스로가 확고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 믿음이 감동을 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부활에 확고한 신앙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다. 두 번째가 뭐냐면 부활 신앙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삶의 자리에 힘이 솟아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에 대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이것이 확고하지 않으면 나와 함께 하시는,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하지 않을 때 어떻게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이 솟을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일어설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세 번째, 확고한 부활의 신앙이 없을 때 평안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안하뇨,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말이에요.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평안이 없어요. 죽음을 다 두려워하지요. 저도 죽음이 두렵습니다. 어떨 때는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있죠. 그런데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죽음의 문을 통과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라는 생각을 하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벌벌 두려움 속에서 떨 이유가 없습니다. 평안하뇨.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이 그 평안을 얻게 됩니다. 순교의 고난에 죽음의 자리 속에서도 스데반은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라고 말합니다. 평안입니다. 부활에 신앙이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그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을 보고 나도 이 땅에 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순간 나도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이 부활의 신앙을 확고히 가지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힘차게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16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그 의심을 버리고 확고한 믿음의 도마로 변화되어져 살았는데, 주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의심 다 걷어내고 부활의 주님 안에서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굳건한 믿음 속에서 부활의 감동을 만드는, 부활의 감동을 하고 그 부활의 감동을 삶 속에서 만드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지며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불안과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불안과 의심을 지워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그리고 확고한 믿음의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도 부활주일 아침에 부활의 주님 안에서 그와 같은 변화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감동하고 그 감동 있는 믿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감동에 영향을 끼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불안, 의심에 쌓여 있었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 불안과 두려움, 의심을 벗어버리고 평안과 확신에 찬 믿음 속에서 변화되어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봅니다. 이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있었던 두려움과 불안, 원망, 의심 지워버리고 부활의 주님 안에서 평안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안에서 부활의 감동이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 감동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감동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 특히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은혜를 주셔서 씨를 뿌리는 기쁨과 거두는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남에게 꿇어가지 않고 조금이라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 문제로, 직장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아파하며 고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말씀 안에서 질서 있게 세워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조 집사님과 박 권사님 긴 항암 치료 속에서 힘들어하는데 힘의 힘을 더해 주셔서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마다 함께 하실 때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 어린 생명들 기억해 주시고 이 부활주일 헌금이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에게, 귀한 자녀들에게 장학금으로 사용이 되는데 교회학교가 왕성하게 성숙하게 성장되어지게 하옵소서. 섬기는 모든 교사들, 또 섬기는 많은 일꾼들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시끄럽습니다. 서로가 손을 들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지도자가 되겠다고 전부 다 손을 들며 저요 하고 있는데 국민들 모두가 분별력을 가지고 이 혼란스러운 나라를 잘 다듬어 정직한 자리에 진정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구호가 아닌 그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또 선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력 허락해 주옵소서. 지구촌 구석구석에 자연재해로, 전쟁으로, 테러로 긴장감이 맴돌고 눈물의 통곡이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깃들게 하옵소서.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살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 부활의 기쁨으로 또 변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어주시는 부활절 헌금은 전액을 장학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정성스럽게 함께 임해 주시고요. 교회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떡을 조그맣게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또 갖지를 못하실 텐데 서로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때에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부활주일 때는 이러한 절기 특별한 날은 가능하면 대면 예배에 오셔서 같이 성찬식도 하고 또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세례받은 이들을 위해서 또 성찬의 의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 주일 저희들 주일 예배를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인데 예배와 이 말씀 꼭 붙잡고 말씀 안에서 경건의 훈련으로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교역자들 그리고 지구장, 구역장, 권찰님들 그리고 모든 구역 식구들 이 대신방 속에서 더더욱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은혜가 있고 또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신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 유치부에서 이 주변을 또 돌아다니면서 또 놀이터에서도 전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 시청각교제실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또 주일 예배가 끝나면 집사님들이 또 함께 섬겨주셔서 잘 뒷정리를 합니다. 자율적으로 긴 시간 동안 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성숙한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내어주시는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교회가 잘 관리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함께 찬양하면서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나와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복되고 힘찬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부활주일 아침을 맞아 도마처럼 두려움과 의심을 지워버리고 평안과 확고한 믿음 위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감동이 되어지고 감동의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